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입니다. 혹시 이 질문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문제입니다. 똑같이 살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번도 안 들은 분만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저는 설교하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남들이 다 주일날 다 본국행 갈 때 지루해 보이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남들이 다 골프 치면서 나이스 샷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사람들 밥 해먹이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낚시 가서 월척을 낚고 올 때 우리는 길거리 나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노방전도 하고 또 밤에 졸리는데 철학기도 하고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이것처럼 바보 같고 이것처럼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군회를 가면 제일 많이 노골적으로 듣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진짜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저는 이 질문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술도 자기들 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자기들처럼 밤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모르는 여자 사귀어갖고 또 자고 들어오고 이런 거 전혀 안 하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이 질문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낙들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낙이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낙들을 이렇게 넘겨다 보면서 혹은 그런 낙들을 추구하면서 사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생활 속에 낙은 실제로는 못 느끼는데 나는 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최면을 걸고 약간 자기 자신을 세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낙을 누리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낙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이라고 그러니까 윷놀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화토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낙을 소개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낙이 여러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즐거움, 낙이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기쁨, 희락.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말 대신에 낙, 쾌락, 재미라는 말로 그들의 낙을 표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세상의 낙은 재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낙은 기쁨이다. 재미와 기쁨. 굉장히 유사한 듯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의 모조품인 재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물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랍니다. 오락실에 가서 전자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서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스톱을 쳐서 돈을 막 따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있어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누리는 낙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 즉 생명과 소망과 이러한 것을 주는 기쁨이지만 세상의 낙들은 모두가 말초적이거나 우리 몸의 끝에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말초적인 기쁨이거나 일시적인 것이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위험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쭉 들이킬 때 기분이 잠깐 좋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분이 잠깐 좋죠.
그러나 그게 몸을 해치는 기쁨이라는 사실. 술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몽롱한 상태가 좋죠. 제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몸을 해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기쁨들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치고 가정에 피해를 주는 위험한 기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생명과 소망과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누리는 기쁨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렇게 좀 숨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제일 큰 기쁨은 첫 번째 기쁨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3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존귀한 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랄 때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늘 사랑에 굶주리셨습니까? 그래도 사랑을 조금 갈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십니다. 늘 많이 받으신 분들은 사랑 그거 어디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랑을 굶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사랑을 받든 부모의 사랑을 받든 혹은 내가 너무너무 이뻐하는 혹은 멋있게 생각하는 이성의 사랑을 받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제가 옛날에 헬렌 켈러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맹인에다가 벙어리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수화를 하던 사람인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때 그 기쁨을 적어놓은 걸 읽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던 것 같아요. 다른 감각이 다 없어도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은 피부가 환하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최초로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모든 꽃들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습니다. 체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모든 꽃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들이 다 나를 향해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들리는 모든 유행가가 나를 위해 작곡된 것 같아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모든 찬송가가 나를 위해 쓰여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안 해보셨다면. 그 기쁨이 형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랑의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랑을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니까 주님이 성경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때때로는 비유로, 때때로는 사랑의 매의 표현으로, 때때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그 피의 표현으로, 때때로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연애 편지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써놓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혹시나 성경이 보고 싶어서 평소에 죽어도 안 보지만 혹시나 성경이 보고 싶어서 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채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스바냐 3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네. 혼자서 너무 뭐가 좋아서 실소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실소라는 거, 실실 웃는 거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 너 지금 왜 그렇게 웃냐? 네? 하나님 우리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들이 그 심정을 알아요. 아이들이 잠자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는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막 시끄럽게 좋아하지 않아요. 잠잠히 쳐다보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예, 좀 동의하시는 표정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도 헛하게 조용하게 잠잠히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찬양할 때 음정이 틀려도 때때로 마이크가 삑삑거리고 이래도 우리가 실수하는 모든 것 주님 위해서 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해야 세상의 모조품 기쁨, 그 낙을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기쁨들을 추구한다면 너무도 비극입니다. 총기 사건만 비극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몸을 내치고 가정을 지키는 그 모든 낙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낙을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낙.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낙은 기도 응답을 받는 낙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니까 좋지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예요? 예.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저는 이 재미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그냥 있으리라가 아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속에 꽉 차서 넘치리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성함이 무슨 충만이시던데 이름이 넘치네. 예. 기쁨이 충만함을 해보세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를 해야죠. 기도 응답 보라만 안 올 건데 뭐 그래서 난 기도 안 해. 미리 합산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해야 믿음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제가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날 믿고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만 인정하시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네. 한번 기도해보고 두 번 해보고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천사가 기도응답 들고 이렇게 왔다가 뒤로 돌아가.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진짜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답니다. 기도응답 주려고 가져갔던 거 다시 반품되어 돌아오게 그 창고가 너무너무 크답니다. 네. 꼭 받기 직전에 돌아선다네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할 때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하시는 거 왜 안 줍니까? 이건 아주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거 불평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압도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귀 영화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의 이름으로 자기의 경쟁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차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길을 걸어 또 동실동실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게 되어 있으며 저같이 이런 사람도 뒤뚱뒤뚱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오더하는 것이 있는데 리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0불짜리 뭘 사면 약속을 20불 리베이트 해준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20불을 돌려받으면 130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막 이게 원서도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 바코드도 오래서 보내야 되고 영수증도 보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20불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보통 8주가 걸려요.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그 20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20불 하나 받겠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걸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오면 그게 또 작은 기쁨이더라고요. 그거 작은 거 하나 받는데도. 근데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게 이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8주를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고 보통 몇 주 기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이틀 기도하다가 관둘 사람도 있고. 예.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그것이 무엇이가 됐든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 또 속죄받았다고 생각하지 걱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을 하나 치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지 걱정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또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면 될 텐데 뭐. 그게 기도하면 될 텐데 뭐. 아멘입니까? 네.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요.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기도응답을 갑자기 기도응답 받다가 이 교회 온 뒤에 기도응답이 딱 중단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도응답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뒤에서 후원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지는 거죠. 네. 저희 집에 아버님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받고 있는 복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다.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평범하게 읽으면 아주 좀 신경질 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겁니다. 네가 오늘 방청소를 잘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서 내일은 마당 청소, 거라지 청소, 뒤뜰 청소까지 맡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 주인의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시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내세웠거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했거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했거나 일을 하면서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이 섞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자기의 방법이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갈 때 특히 중간에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시험 든다 이렇게 됩니다. 이 원리,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시나? 예, 못하시나? 예.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시키면 다 뺏기는 줄 알아요. 내가 시간도 뺏기고, 놀 시간도 뺏기고, 또 막 즐거운 거 다 뺏기고,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아니, 주의를 하면 기뻐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의하면. 기뻐진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 집안의 복잡한 문제 다 해결되고 일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왜 기쁨을 기다려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고 더 힘이 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꼴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안 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구제를 베풀면서도 십자가 지며 할 수도 있고 십자가 안 지면서도 구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남의 치욕을 감당하는 것이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남의 죄와 허물과 모욕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만금을 내놓아도 방송에서 내 이름 되는 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의 고통과 불편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낙을 놓치는 거예요. 대개는 바쁘다는 핑계로 십자가를 안 져요. 진짜 바쁜 게 어떤 게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 지는 데서는 앞장서서
막 시간을 탁 두어서 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한테 나올 때 1번 목적이 사업 잘 되는 거, 2번 목적이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노후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신다면 그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 너 위에 십자가 졌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 졌냐 계속 묻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낮아지고 더 십자가를 지는 질수록 기뻐진다는 사실. 기뻐져요. 더 찌그러질 것 같지만, 더 괴로워지고 더 속상하고 원한이 맺힐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더 기뻐진다니까요. 저 기뻐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평생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겠는데, 저기서 하실 거예요? 예, 거기서 하실 거예요? 예.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백농민 부원장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큰 이변 없이 정해진 대로 묵묵히. 하지만 가끔은 뜻밖의 선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베트남 빈동에 사는 웬풍 록씨처럼 말이죠. Chú ơi. Chào chú. 통역인을 앞세워 찾아간 웬풍 록씨의 집. 낯선 촬영팀에게 선뜻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입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À, con đến từ đài truyền hình giấy để ghi hình nhá. 낯선 촬영팀에 놀라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시원한 물까지 내옵니다. 참 선량한 분입니다. À, con cảm ơn chú. Sau này chú sẽ vẫn tiếp tục phải che miệng như vậy hả? Cũng quen mình bỏ ra mình lại tay lại phán nhận cười. 가린 손 뒤로 언뜻 보기에도 웬풍 록씨는 기형이 꽤 심한 얼굴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태어날 때부터 입술, 입천장이 다 벌어져 있었다는데요. 의학적으로 구순 9개월이라는 병입니다. 병 때문에 치아도 고르지 않아서 음식을 거의 씹지 못하고 삼키다시피 합니다. Nhắc nhã lắm, nó cũng cào quét ra, rau rồi ăn biết rồi nó cũng quen đó. Ăn nó thì nó cũng thốn lóc nhậu rồi à, thốn lóc nhậu á, ăn nó như cào ra, ăn biết rồi nó quen không có gì hết. 물을 마셔도 반은 흐리는 웬풍 록씨.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이 불편한 채로 이렇게 44년을 살아왔습니다. 내 몸의 장애는 받아들이지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빈농에 또 (6월 23일) 아침 한국의 의료팀이 해외여행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행의 목적은 관광이나 연수가 아니라 의료 낙후 지역으로 가는 봉사활동입니다. 해마다 베트남에서 얼굴 기형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해주는 세민 얼굴 기형 돕기회. 17년 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한 백농민 부원장부터 그의 제자, 동료들까지 모두 39명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그다음 마취과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의과대학 학생도 있고 수술을 해주고 또 그런 걸 주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을 출발한 뒤 5시간. 구름 아래 풍경이 베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지역은 해마다 바뀌어서 이번에 방문지는 빈농. 호치민에서 서너 시간을 더 들어가는 곳입니다. 17년째 방문이다 보니 백농민 원장은 지역이 바뀌어도 두려울 게 없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스태프들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분주합니다. 치과에서는 밥을 먹었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죠. 아직 안 먹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수술을 진행해도 되겠다. 베트남의 가장 흔한 얼굴 기형은 구순 9계열. 잘랐다, 이거 편해서요. 그러니까 맞추기로 끝까지. 우리 제일 처음에 와서 할 때는 이렇게 수술장 세팅하는 데만 뭐 거의 하루 잘 갈 정도로 일이 많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한 시간 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 200명이 넘는 신청자들 중 144명에게 수술 가능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구순 9계열이 심했던 웬 풍록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만큼 복잡한 그리고 오래된 기형. 과연 수술이 가능할까요? 수술할 때 많죠. 뭐 요만한 입 수술하는 거하고 이만한 입 수술하는 거하고 뭐 수술할 양이 많고 하지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 다 보시고 오늘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베트남에 간 의사들인가 그렇게 치시면 웬풍록 씨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외모 때문에 홀로 남겨졌던 외로운 가장. 수술을 마치고 2주 뒤에 다시 만난 웬풍록 씨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건 외모만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갔던 아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웬풍록 씨는 수술 받기 훨씬 전부터 술을 끊고 돈을 모으며 가족을 기다려왔죠. 얼굴 기형을 바로잡는 수술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아내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Thứ hai là yêu người khác, tôi hiểu thấy tôi không là 불착해 주세요. 저 비디오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아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기쁨을, 남에게 희망을 주는 저 기쁨을 술, 담배 하는 기쁨과 바꾸겠습니까? 남의 돈 따먹는 그 기쁨하고 바꾸겠습니까? 누구나 저런 기쁨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내 삶 속에 돈벌이 하다 보니까 그 삶과 좀 멀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우리가 더 수혜자다. 가서 힘든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 의사들 속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일입니다. 남에게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일, 회복을 시켜주는 일.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17년째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에게 희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해보세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남에게 재미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기쁨을 줘야 돼요. 제가 뉴타운에 총기 사고가 나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도 인터넷에 이렇게 뉴타운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치면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뜬답니다. 우리는 덴베르로 이사를 왔는데 하여튼 그 전화번호가 아직 뜨니까 계속 우리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느냐. 전화가 한 3보리로 왔는데 한 보리는 신문사에서, 한국 신문사에서 혹시 한국인들 다친 사람 없는지 정보를 달라고. 두 번째 부류는 여러분이나 아시는 분들이 저를 걱정해서, 교인들을 걱정해서 하는 전화. 세 번째 부류는 너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전역에서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또 테네시, 미국 전역에서 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제가 어제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어릴 때 자기 반 아이 2명이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상처가 아직까지 있는데 그 애들, 그 자리에 있었던 충격받은 학생들 위로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뭘 하면 좋겠느냐고. 그 제가 그 교회 그 옆에 아니다. 그 설명할 그 여건도 안 됐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는 보내주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지금 힐링비도 못 내는 상황인데 자기가 애들한테 뭘 보내줄까 싶어서 자기는 잡지 배달하는 사람인데 지나간 잡지들을 그게 이제 애들이 보면 힘을 얻을 만한 그림들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보내줄까.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묻고 기도 남기는 사람, 또 제가 나중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메시지에 위로되라고 시를 읽어주는 사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영어 예배에 왔는데 전화해갖고 필라델피아 어떤 목사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내가 그거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뉴타운에 있지 않다고 얘기할 시간도 안 주고 하여튼 막 너무 충격입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인생에서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못 봤거든요. 우리 한인들이 또 사랑이 많잖아요. 사랑이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민족의 벽을 잘 안 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민족의 안전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도 우리의 그 어떤 경향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의 안전만 체크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해주겠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교인들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뿐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지금 총 맞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우리 근데 헌혈이 필요한 헌혈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회의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할지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주일 헌금에서 뺏어 주지는 마시고 주일 헌금을 한 대로 하시고,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샌디훅 돕자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 이름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분명한 무슨 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낙이요, 기도 응답을 받는 낙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기쁨입니다. 요거를 발견해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신나게,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아니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쁨 꼭 발견하세요. 이 기쁨 계속 추구하세요. 푹 빠져서 하세요. 세상에 저 값싼 모조품 기쁨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변 사람이 자네는 무슨 낙으로 사나? 미세스 뭐뭐는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러면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 사랑받는 낙으로 삽니다. 저는 기도받는 낙으로 삽니다. 저는 예수님 살았던 예수님의 일을 하는 낙으로 삽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